호세아를 통해서 늘 나누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황혼기에 활동하던 호세아. 그 당시 호세아의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았고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당시 북이스라엘과 별반 다르지 않은 지금 말세 지말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호세아를 통한 성령님의 음성은 강력한 울림으로 우리에게 살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만 보면 그들은 로암미가 딱 맞아요. 로루하마.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더 이상 긍휼을 입은 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그 사랑이 여전하셔서 우리도 사실 우리의 행동만 보면, 삶의 내용만 보면 북이스라엘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근데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 승리를 기대하고 삶의 누림을 기대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승리의 이유가 없어요. 근데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의 삶에 승리를 기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2장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선언이거든요. 2장 1절은 지난주에 묵상했던 1장 그 마지막 절과 연결되어 있어요. 자, 먼저 1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아마라 하라. 예, 한 번 더 시작.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아마라 하라. 예, 풀어서 읽으면 이렇습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나의 백성이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너는 긍휼을 입은 자니라 라고 하라 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명하십니다. 음란한 여인을 취해서 아내로 삼으라. 그래서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삼았고 그에게서 두 아들과 한 딸을 얻습니다. 근데 마지막 아들의 이름이 로암미예요. 그러니까 암미는 나의 백성이라는 뜻이고 거기에 로라고 하는 부정접두사가 붙으면 나의 백성이 아니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의 이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실제로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의 이방 나라와 같은 상태였어요. 그리고 그들의 행위로만 보면 로암미가 맞고 로루하마가 맞아요. 루하마는 긍휼이란 뜻인데 긍휼을 받은 자란 뜻인데 거기에 부정접두사 로가 붙으면 더 이상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는 뜻이거든요. 긍휼하심이 없는 그런 백성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더 이상 나의 백성이 아니라고 한 그곳에서 네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 할 것이고 유다와 이스라엘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라고 선언하면서 1장이 마칩니다. 그리고 그 결론으로 내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라고 오늘 1장에서 2장 1절에서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와 연결되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묵상하면 이스라엘의 행위로는 로암미가 맞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랑이 그 로암미를 암미라 칭하십니다. 그대 행위대로라면 로루하마가 맞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여전히 긍휼히 여기셔서 루하마라 선언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의 긍휼을 누리는 것은 우리로 말미암지 않습니다. 이건 100%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분의 주권입니다. 우리 로마서로 한번 가보실까요? 책갈 펜 해놓으시고 로마서 9장입니다. 성경 안에서 바울이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9장 10절부터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로마서 9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그리고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말을 이루십니다. 여기 큰 자는 에서를 말하고 어린 자는 야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뱃속에 있을 때 아직 그들이 태어나서 어떤 선을 행하거나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갖출 만한 것이 있기 전에 이미 뱃속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바로 당신의 백성의 조상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죠.
여기 중요한 건 10절인데요. 자식들이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자격에 있지 않고 부르심 안에 있습니다. 택하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선언하고 있는 거죠. 뒤에서 확인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선언 앞에 주목하고 이 선언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이유는 사단은 어떻게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얻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을 받는 근거를 나의 행위에서 찾도록 우리를 계속 유혹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됨의 자유함과 또 그분이 긍휼하심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기 위한 아주 고등 전략이에요. 사람에게는 이렇게 우리가 이게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한데 우리가 갖는 이성과 논리는 언제나 인과 법칙 아래 있습니다. 뭔가 결과가 있다면 원인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그 백성이 되기 위한 원인이 있어야 된다는 게 우리가 갖는 사고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단의 논리가 훨씬 더 우리에게는 더 설득력이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선포는 우리의 사고와는 좀 부딪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은혜로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멘 해야 되는데 은혜로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걸음만 물러나 보면 사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 머리로는 어차피 다 이해가 안 돼요. 그분의 일하심을 우리 머리로 다 이해하거나 설득할 수 있다는 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무리 사랑하셔도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며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 이건 어차피 우리 논리를 벗어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삶에서 사랑하면 사실은 논리를 벗어나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면 다 바보가 됩니다. 사랑 안 해보셨나 봐요? 여러분이 지금 그 왼수 같은 인간하고 사는 이유가 사랑할 때 바보가 됐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면 논리가 불가능해져요. 논리로 설명되지 않는 일들을 해요. 그러면서 둘이 그렇게 또 좋아해요. 여러분 진리는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의 머리로 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논리보다 훨씬 더 크십니다. 그런데도 사단은 그 논리를 이용해서 그 사고를 이용해서 계속 내가 하나님 백성 되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근거를 나의 행위나 나의 노력으로 찾게 해요. 그렇게 해서 노리는 게 뭐냐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때로는 은혜 충만해서 정말 백성답게 살 때도 있고 긍휼을 얻을 만큼 은혜롭게 살 때도 있어요. 찔리니까 아멘도 못하지. 있어요. 근데 그게 많지 않다고요. 좀 크게 봐서 한 반 정도. 너무 봤죠? 한 10분의 1? 얼마나 더 내려가야 돼? 100분의 1? 그래요. 100분의 1 합시다. 그러면 1년 360일 가운데 그 100분의 1에 해당되는 시간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하고 또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거죠. 나머지 999일은 999%는 다 백성됨에 대한 불안함,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지 못하는 그런 불안함에 매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선언 앞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것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분의 택하심입니다. 긍휼히 여김도 마찬가지예요. 자, 9장 찾았으니까 계속 보죠. 15절 16절 로마서 9장 15절 16절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겨요. 그러니까 원하는 자, 다른 박질하는 자, 다른 박질하는 자는 행위함으로 또는 능력으로 긍휼을 얻으려 하는 자예요. 아무리 원한다고, 내가 아무리 실력이 있다고, 아무리 달리기를 잘한다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신 게 아니에요. 긍휼히 여기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요. 근데 그분이 나를 안미라칭하시고 루아마라칭하신다는 거예요. 이 선언 앞에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그 선언을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행위만 그들의 상태만 보면 루암미가 맞다니까요. 더 이상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긍휼히 입을 존재가 못 돼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안미라 말하고 루아마라 말한단 말이에요.
나의 백성이라 말하고 나의 긍휼을 입은 자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선언이에요. 그리고 이 선언은 우리 안에 믿음으로 누려야 될 영역들이에요.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예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 내가 그럴 만해서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그 선언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이고 누림이에요. 에베소서 2장 가보실래요? 19절 보죠.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그 앞에 내용이 뭐예요? 너희가 할례 받은 자들에게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었다. 스스로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하는 유대인들 입장에서 너희는 이방이었다. 이방이라는 것은 개나 돼지와 같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의 담을 주님이 당신의 몸으로 허셨어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담을 허시고 둘이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외인도 아니에요, 나그네도 아니에요. 동일한 시민이고 동일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룬 게 아니고 그분이 이루신 것에 대한 선언이에요. 그분의 대속의 대가로 우리는 그냥 하나님 백성 된 거예요. 선언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의 무엇과 상관없이 하나님 백성 된 줄로 믿습니다. 긍휼을 얻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긍휼히 여기심을 입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한 구절만 더 보죠.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9절 10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못 찾으신 분은 스크린 보시고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할렐루야. 전에는 하나님 백성 아니었어요. 보고만 해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 된 줄로 믿습니다.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언이라고요. 그럼 이제 우리는 그 선언을 붙들어야 돼요. 내 자격과 상관없이 나는 이미 하나님 백성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 나는 긍휼을 입은 자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게 전제가 될 때 이제 나의 삶의 방향이 어디로 가냐? 이제 백성 다움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강의할 때 이미 들은 것처럼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들을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으로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어요. 430년간 종살이를 했으니까 노예 근성에 쩌들고 또 그들의 성품이나 됨됨이로 봐서는 하나님 백성 다움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니까 아브라함과 약속 기억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냥 백성 삼으셨어요. 그래서 당신의 능력으로 출애굽시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 되는 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너 이제 하나님 백성이야. 너 내 백성이니까 애굽에서 살던 대로 살지 말고 세상 사람들로 살지 말고 네 맘대로 살지 말고 내 백성답게 살아 라고 주신 게 율법이라고요. 그러니까 율법의 내용의 핵심 뭐냐면 백성다움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의도는 싹 사라져버리고 문자만 남으니까 그걸 행해서 하나님 백성 되고 그걸 지켜서 하나님 백성으로 누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복음도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고 하나님 내용이 사라져버리면 또 다른 형태의 율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억해야 합니다. 백성됨은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 백성됨의 확신 가지고 이제 뭘 하는 거예요? 그 백성답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뒤에서 확인하겠지만 세상 사람도 욕심으로 살아요. 근데 우리는 욕심으로 살지 않아요. 아멘 해야 돼. 세상 사람 욕심으로 살지만 우리 욕심대로 살지 않아요.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분의 뜻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고 그분의 바람이 나의 삶의 이유가 되는 삶을 사는 게 성도라고요. 그런데 사단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백성 다 와야 되고 그래야만 백성으로 인정받고 그래야만 긍휼을 얻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백성 다음으로 나갈 근거가 사라져요. 내가 하나님 백성인지도 확실치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겠어요? 그 길이 고난의 길인데 그 길이 자기 희생의 길이고 때로는 손해보는 길인데 어떻게 그 길을 가겠냐고요. 백성인지도 확실하지 않은데.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백성됨은 은혜입니다. 긍휼하심 은혜 가운데 거하는 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입니다. 이제 그것을 내 안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하나님 백성 다음으로 걸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본문 와보죠. 그런 다음에 이제부터는 이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이제 논쟁하자고 그러십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2절. 본문 호세 2장 2절입니다. 시작.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예, 여기 어머니는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논쟁하자는 거죠. 그들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란을 제하라. 이것은 공개적이고 노골적인 음란함 죄악뿐만 아니라 내밀하게 하는 모든 죄악들에 대해서도 그 음란함을, 그 우상 숭배를 제하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광야 같게 하셨다는 거예요. 마른 땅 같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이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진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들의 착각이고 그들의 욕심인데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들이 음행, 즉 우상 숭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여기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바로 우상들을 말해요. 바알과 아세라를. 이는 그들이, 즉 우상들이 내게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우상이, 바알과 아세라가 이런 것들을 내게 준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착각한 거예요. 결론부터 말하면 우상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근데 그들은 우상이 준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으로 우상을 숭배했던 거죠. 성경은 우상에 대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시편 115편 가세요. 4절부터 보죠.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편 115편 4절에 10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우리가 의지할 뿐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은금으로 사람이 만든 거예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먹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소리조차 낼 수 없는, 손이 있어도 만질 수 없고 발이 있어도 걸어 다닐 수 없는 사람이 만든 형상일 뿐이에요. 그들이 예술혼은 이해해요. 저도 가끔 이제 그 옛날 우리 그 골동품 뭐라 그러죠? 우리 어른 옛날에 그 물건들 뭐라 그러죠? 골동품. 아니 골동품보다는 다른 말이 있는데 아무튼 예를 들어서 무슨 방가 열애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보면 참 기가 막히긴 해요. 청동으로 만들었는데 그 섬세함이, 그 옷 이렇게 물결 치는 거, 그다음 손가락 그 마디 뭐 손톱까지 표현한 게 정말 기가 막히긴 해요. 그게 청동이니까 원래 조각을 한 다음에 그걸 이렇게 거치분이 만들어서 다시 그 청동을 부어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정교하고 그 예술인과 그 장인의 그 능력은 내가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그 불상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진 않아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지금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은 그들이 준다고 믿으니까 그렇게 섬긴 거거든요. 착각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우상을 통해 얻고자 하는 그 내면으로 들어가면 사실은 우상의 어떠함보다 그것을 기대하는 욕심이 더 크죠. 다시 본문 돌아와서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래? 호세 2장 5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아멘. 여기서 주목해서 이렇게 눈에 확 들어온 말이 있죠.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물들과 내 것과 내 것과 내 거 보이십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것이 없었어요. 출애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사는 동안 그들이 살 수 있는 것은 매일 주신 하나님의 만나를 먹었어요.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셨고 또 고기가 먹고 싶다면 하나님이 메추라기 떼를 통해서 먹이셨어요. 만나를 거둘 때 원래 하루치만 거두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말 안 듣는 애들 꼭 있잖아요. 그러면 이틀치를 거두다가 쟁여놓으면 그게 그 다음날 다 썩었어요. 그러니까 내 것이 없었어요. 매일 공급하신 은혜로 살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굶지 않았고 목마르지 않았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어요. 그렇게 은혜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니까 이제 뭐 해요? 농사 지어요. 그래서 내가 심어서 내가 김매서 내가 추수해서 거둔 내 것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매일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싹 사라지고 내 거가 생긴 거죠. 근데 이 내 거를 거두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싹 멸하라 했는데 그러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남겨두고 농사 기법을 배우면서 뭐도 같이 배웠어요? 그들의 제례도 같이 배웠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향해 예배하던, 그들에게 바알에게 예배했을 때 비를 내리게 했고 아세라에게 예배했을 때 풍성한 것을 거두게 했고, 내 것에 대한 욕심이 생기면서 그 내 것을 더 풍성하게 하는 존재가 눈에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우상 숭배는 내 욕심과 언제나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욕심은 언제나 우상을 향해,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하나님은 내가 원한다고 주지 않으세요. 아멘 하세요. 큰일 났다, 그지? 나는 기도하면 다 맞아요. 우리가 자녀로서 하나님께 구하면 주셔요. 근데 주실 때 내 욕심대로 반응하진 않으세요. 네, 필요를 채우시지. 또 하나님이 내게 부으실 때는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에게 부으세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상은 내가 바라는 대로 줘, 원하는 대로 줘. 실제 주는 게 아니고 준다고 믿어. 그러니까 내 욕심과 뭐 아무튼 그들에게 제사만 드리면, 또 이제 바알과 아세라 애국에서는 아주 음란한 행위를 했는데 그걸 하면, 하는 것도 어렵지 않지만 하면 일단 내가 원하는 거 준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실제로 이렇게 주시는 분인데 내가 원한다고 주는 게 아니라 필요한 걸 채우십니다. 뜻을 위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다면 그건 의도가 있어요. 내게 높은 자리를 주신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아멘 하세요. 우리 자녀들이 높은 자리를 원하신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뭐예요? 올라가려고는 하는데, 재물을 얻으려고는 하는데 그걸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는 생각은 없어. 그러니까 주면 오히려 그거 가지고 딴짓하는 거지. 그러니까 나 같으면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그러니까 안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봐도 안 주게 생겼잖아, 그지? 하나님이 내게 주셨을 때 그게 하나님의 의도대로 잘 쓰이면 왜 안 주시겠어요? 근데 대부분 욕심대로 구하기만 하지 그걸 통해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 부분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잘 훈련받고 그것이 잘 준비돼서 얼마든지 하나님께 쓰이기를 원하는 분들한테 막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 많고요. 제 주위에도 많아요. 나는 여러분 모두가 그랬으면 좋겠어. 될랑가는 모르겠지만 핵심 뭐예요? 내 욕심껏 반응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대로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건 싫고 내 욕심은 채우고 싶고,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게 훨씬 내게는 이득한 거죠. 그래서 우상숭배라는 표현을 쓸 때마다 내 욕심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이게 꼭 따라다녀요. 우상숭배는 자기 욕심이 늘 있어요. 그래서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는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멘 하세요. 욕심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예요. 신앙의 ABC, 시작이 뭐냐? 주님을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뭐냐? 자기 욕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되겠다, 그 말은 나는 욕심대로 살지 않겠다는 선언이에요.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나는 더 이상 욕심대로 살지 않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삽니다. 아멘. 이게 성도의 시작이라고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들은 내 욕심 때문에 우상을 섬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성도들에게 자족함에 대해서 말씀 안 해요. 일단 먼저 그 전에 사단이 우리를 망가뜨리는 게 언제나 욕심으로 우리를 망가뜨려요. 자, 야고보서로 한번 가보실래요? 1장입니다. 14절부터 보죠.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예, 모차님 스크린 보시고 읽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예,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미혹, 여기서 시험은 미혹이거든요. 근데 바로 욕심 때문에 끌리는 거예요. 내게 욕심이 없으면 사단의 미혹에 빠지지 않아요. 대부분 우리가 시험 드는 이유 바로 욕심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안에 주님의 성숙
약속과 주님이 우리를 단련하시는, 우리를 훈련하시는 훈련으로 나아가는 것은 얼마든지 좋은데, 이 욕심 때문에 사단의 미혹에 빠지는 것은 줄여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족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선언하죠. 못 박았다고 인정하시면 아멘. 못 박길 원하시면 아멘. 못 박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욕심이 우리를 계속 유혹하고, 그럼 죄에 빠지게 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욕심으로 계속 자기하는 거죠. 사단이 우리를 너무 잘 알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니까 욕심만 이렇게 들추면 우리는 뭐 여지없이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십자가를 못 박지 않으면,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우리 사단의 미혹에서 자유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족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로 가십시다.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7절부터 보죠. 10절까지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먹을 것 입은 것 있으면 족한 줄로 아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필요를 채우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누림이란 건 우리의 소유와 상관없이 뺏길 수 없는 평안이거든요. 대부분 욕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있으면 안위하지만 없으면 불안하거든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있어도 불안하고 없어도 불안해요. 왜? 있으면 있는 게 없어질까 불안하고, 없으면 없어서 불안하고. 다 경험해 본 거잖아요. 근데 복음 안에 있으면, 은혜 안에 있으면 없어도 상관없고 있어도 그렇게 불안하지 않아요. 자, 입에 침 바르고. 있어도 불안하지 않고 없어도 감사해요. 왜냐하면 어떤 느낌이냐면, 없어도 이게 지금 내게 필요하지 않아서 주시지 않은 거니까 언젠간 주실 거잖아. 자, 그럼 우리는 어떤 소망이 생기냐면, 언제 주실까? 어떻게 주실까? 얼마나 주실까? 아멘도 안 해. 여러분, 나의 소유와 상관없이 우리는 늘 소망으로 사는 거죠. 또 하나님 주시면 이제 그걸 가지고 어떻게 쓸까?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어떻게 은혜롭게 흘려보낼까? 아멘에. 어떻게 흘려보낼까? 쟁이지 말고 흘려보내야 되니까. 어리석은 부자처럼 창고 새로 늘려가지고 막 쟁여놓으려고 하지 말고 주시면 흘려보내는 거야. 근데 이때 기쁨이 있는 거거든요. 아멘 하세요. 몰라도 아멘 해.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줘본 사람이 누리는 누림. 그러니까 성도는 이게 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흘려보냈을 때 누리는, 그러니까 쟁여놓을 때 오는 기쁨 말고 흘려보낼 때의 기쁨이 있어야 돼요. 이걸 알아야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쁨이 막 넘쳐. 막 더 많이 주시면 더 많이 흘려보내.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달라고. 쟁여놓으려고 달라는 게 아니고 흘려보내려고. 자, 얘가 옆으로 가는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있는 줄 자족한 줄 알아야 돼요. 욕심을 부리는 순간 미혹에 빠지게 돼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나락으로 몰고 가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목표와 내 삶의 이유가 되는, 그게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자, 한 걸음 더 들어가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막으시겠다는 거예요. 자, 6절 7절 같이 보죠. 그렇게 착각하고 그렇게 욕심 부리는 그들을 그대로 놔두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6절 7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아멘. 그래서 막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와 함께 갑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고 용납하시지만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는데 그대로 두지 않으세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는 돌이키게 하십니다. 막으세요. 가시로 막으시고 또 담으로 막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하는 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주시는
이렇게 여러 가지 평안과 누림들도 있지만 주님이 막으실 때 감사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오히려 이게 하나님 막으시는구나 느끼면 그냥 그 길이 아닌 줄 알면 돼. 아멘 해요. 아멘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주여 열어 주시옵소서. 난 무조건 이 길로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막으시는데 무조건 이 길로 가겠다는 거죠. 여러분 날려주세요. 꿈 깨. 하나님이 우리가 주시옵소서 10번 한다고 열어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길로 여셔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내 욕심을 관철시키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여시는 길로 가요. 이게 지혜입니다. 이것도 얘기를 할 얘기가 길어지니까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는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무지함을 깨닫게 하세요. 자, 8절입니다. 8절 읽습니다. 시작.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들이 앞에 말한 내 떡, 내 물, 내 양털, 내 삶, 내 삶은 의복을 말합니다. 내가 내 의류, 그다음에 기름, 술, 포도주죠. 다 우상이 준다고 믿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심지어 그들이 쓴 바알을 위해 쓴 은과 금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나와 있는 천지의 주제 되신 모든 것을 지으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 호흡, 만물을 친주시는 공급자이십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 이유, 우린 신명기 갈 때 이미 들었어요. 그 땅은 옥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굽이 나일강이 있는 애굽처럼 그렇게 물들기가 쉬운 곳이 아니에요.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에요. 척박한 광야예요. 그런데 왜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냐? 하나님의 시선이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 그곳에 계셔요. 그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 하나님이 내려주세요. 풀이 나게 하셔서 가축을 먹게 하셔요. 그래서 배부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공급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풍요로울 수 있는 거예요. 그 땅이. 여러분, 이게 가나안만이 그런 게 아니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광야를 사는 동안은 그게 눈에 보였어요.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 먹었으니까. 그죠?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으면서 그들의 시선이 뺏겼어. 어디 뺏겼냐? 내가 수고하고 내가 거뒀잖아요. 만나가 내릴 때는 이게 하나님 건 줄 알았어. 근데 내가 심고 내가 거두니까 내 건 줄 아는 거야. 근데 그 심고 거둠의 수고가 열매가 되기까지 누가 하신 거예요? 그분이 비 내리셨잖아요. 그분이 공기를 허락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자꾸 놓치는 게 뭐냐면 내가 수고했으니까 내 거야. 내가 열심히 직장 생활했으니까 이거 내 거야. 내가 열심히 자녀들 키웠으니까 이거 내 거야. 내가 한 것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누리는 것 중에 여러분 수고를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수고했는데 그 수고로만 여러분 것이 됐냐고. 이 땅에 수고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수고가 열매가 되게 하시는 분이 계신다고요. 나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는 분이 계시다고요. 그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 손길을 아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근데 우리에게 그게 없어. 자꾸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얻기 위해 그 하나님의 손길을 잊어버리는 거죠.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의 수고가 열매되게 하시는 하나님 계시다고요. 그래서 믿음의 고백은 그거예요. 내가 수고했지만 내 수고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아는 거죠. 내가 누린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역대상 29장 가십시다. 우리 강단 수없이 인용됐던 말씀이고 나의 고백으로 나의 신앙 고백을 읽겠습니다. 29장 14절.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재물을 모은 다음에 하나님께 드린 감사의 내용이에요. 14절, 역대상 29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한 번 더 읽습니다. 한 번 더 마음에 새기면서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할렐루야.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뜻을 위해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 강조하지만 우리는 청직이에요. 우리가 청지기로 잘 훈련되면
우리 그릇을 깨끗하게 준비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부으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청지기처럼 쓰임 받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모두가 그렇진 않아요. 그게 저의 아픔입니다. 저는 모두가 그랬으면 좋겠거든요. 아멘한 사람들 책임지기. 자, 아멘할 준비하시고 모두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말은 내가 청지김을 아는 거예요. 주님이 주셨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 왜 주시는지를 알아야 될까요? 주셔서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 알아야 될까요? 어리석은 부자처럼 쟁여놓을 거면 왜 주시냐고. 여러분 같으면 그 주었는데 쟁여놓고 있어. 그럼 줘요 안 줘요? 입에 침 바르고 여러분 같아도 안 주겠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주시겠냐고요. 근데 우리는 달라고만 해.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그 섭리에 대한 기대, 그리고 내가 어떻게 거기에 쓰임 받을 것에 대한 준비를 안 하고 막 달라고만 해. 하나님 좀 답답하지 않으시겠어요? 안 답답해? 그렇지. 뭐 모르니까 답답할 수가 없지. 자,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제가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누린 모든 것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나의 필요를 채우는 영역들 주신 것 중에 다 나만을 위해 쓰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네 먹을 것 주고 그 외에 남는 것들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거 괜찮아요. 그런데 쟁여놓으려고만 하지 말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내게 먹을 것도 주시고 씨앗도 주십니다. 심을 것도 주세요. 그러면 그건 심어야 돼요. 그래야 내게 누림이 돼요. 이건 이제 나중에 기회되는 데도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백성의 어리석음, 그 욕심, 그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돌아보는 거죠. 우리도 동일하게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의도는 안중에도 없고 그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방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부으시는 은혜들을 누리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도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무조건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가 함께 있어요. 불의한 자들을 또 그 더러운 그릇 위에 하나님은 은혜를 붓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욕심을 위해 살지 말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주님의 선하신 의도와 그분의 섭리가 내 물질이 쓰이고 내 에너지가 쓰이는 방향으로 쓰임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걸음들로 걸어내는 믿음의 귀한 종들 되기를 주님으로